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향문 곁에 우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그릇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전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것을 보시고 너희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프다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특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내 최대의 관심사는 제가 판단하기에 두 가지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이 신문을 보든 텔레비전을 보든 인터넷을 보든 포털 사이트를 보든 두 가지 기사는 반드시 뜨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먼저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매운동과 관련된 그런 기사 혹은 뉴스거리입니다. 한국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특별히 미국의 허락하에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식민사관이 그대로 반영된 아베 정권의 한국을 향한 노림수가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불매운동이라든가 여러가지 대응정책을 위해서 제대로 먹혀들지 않자 나름대로 좀 당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불매운동 좋습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의미의 불매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자생력도 키우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가끔씩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수익과 매출이 발생해도 전혀 일본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상관없는 국내 일식집이라던가 일본 음식 관련 업소 등이 타격을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일본에 도움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일본 음식을 만들고 있지만 한국 재료로 또 국내에 수익이 들어갑니다. 그건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한 군데 다녀왔는데 어딜 가냐면 우리 교회 그 김현준 집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자리를 좀 이전하셔서 아시겠지만 저기 좀 지방 쪽에 경기도 쪽에 음식점을 하나 했습니다. 그 음식점이 뭐냐면 이자카야 업소인데 아노이라고 하는 일본 음식점입니다. 뭐 지난번에 여기서 그 퇴소할 때 여러분들 가서 드셔보면 알겠지만 그냥 좀 회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음식 이렇게 일본 음식 같은 거 이렇게 해산물 요리 이런 거 팔고요. 또 가서 먹었던 이렇게 꼬치 같은 것도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리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음식을 사 먹는다고 해서 그게 뭐 일본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일본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것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됐으면 힘들어하고 계세요. 근데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혀 관계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긴 한데. 물론 과도한 일본 문화가 유입돼서 이렇게 되는 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무조건 일본어 들어가서 일본말 들어가서 안 된다. 이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는 아베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지 그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지 일본 사람이라던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시대를 흔들고 있는 대한민국 흔들고 두 번째 있으면 뭐냐면은 이 조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너무 다 잘 아시죠? 제가 원래 정치 얘기 안 하는데 오늘 좀 하게 됐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워낙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인기 있는 사람에서 엄청 인기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엄청 욕을 먹는 그런 인물입니다. 뭐 잘생긴 외모에 명석하고 똑똑하기까지 하니까 여러 시샘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는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해서 그의 과거 전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거의 대통령에 준하는 그런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특이한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조국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젊은 층이 특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반발이 심하다는 겁니다. 잘 알겠지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조국의 딸이 특혜를 받고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원에 진학했다라고 하는 의혹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 전 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입시 제도 하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대학을 진학한 거고 또 거기서 잘 활용해서 대학원에 진학한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불법이 있을지 없을지는 나중에 가려지긴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가 그런 입시 제도와 특혜에 대해서 과거 비판의 말을 많이 쏟아냈는데 그 비판의 말에 부메랑이 돼서 자신이 다시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너는 정말 깨끗했어? 라고 사람들이 반문한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것이냐면은 소위 상류층의 특혜로 볼 수 있는 입시 제도의 허점을 잘 파고들어서 뭔가 이렇게 해나갔다는 데 있어요. 나는 정보도 없는데, 나는 백도 없는데, 나는 인맥도 없는데, 나는 불가능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그 딸이 잘 대학에 갈 수 있고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게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갖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요새 젊은 친구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경쟁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누구나 경쟁을 통해 선택을 받거나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 자격을 얻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본적으로 대학 입시나 취업에서 경쟁은 필수적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쟁이 누구에게나 용납되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와 과정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게 많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되면서 공약을 내세웠던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밝은 사회 모습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제 가슴속에도 깊이 남겨있는 그런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비록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회나 과정에 있어서 공평 평등했으며 그 결과도 정의로웠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잘했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 경쟁 사회 가운데 공평과 정의라는 문제가 우리 시대 젊은이들에게 크게 화두로 큰 이슈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쟁 시대가 아니면은 그런 거 저거 따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기회라도 공정해야 내가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소외감 그걸 느끼게 되고 그것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무한경쟁 시대에서 남들보다 뒤떨어지면 나고자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나와는 다르게 누군가는 부모 잘 만나서 특혜를 입었다 라고 드는 생각은 자신을 무척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정치적 어느 성향을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을 나는 공정하지 못한 것 가운데서 항상 루저로만 살아왔어. 경쟁에서 뒤처졌어. 라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한두 해도 아니라 수십 년간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또 그것이 당연히 내 운명이려니 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함을 안고 살아가야 인생이라면 그가 느끼는
좌절과 실망과 그 패배감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 빗대어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혹시 아니겠습니까? 나는 역시 루저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낙오자야, 나는 경쟁시대에서 떨어진 사람,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본문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정확히 얘기하면 더 뒤로 얘기는 16절, 10절까지 나아가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베데스다 못가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고요.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커다란 못이 있습니다. 이 못이라고 해서 연못이라 조그만 연못이 아니라 학자들이 얘기하면은 축구장 2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그런 연못이라고 합니다.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죠. 1절 2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 안에 있는 거죠. 베데스다 못과 행각이 5개, 큰 이렇게 건축물이 5개가 그 베데스다 못과 이렇게 걸쳐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서 크게 중요한 명절이 3가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죠. 이 3가지가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 명절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순례를 하는 게 유대인들에게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순례자들이 많이 오가는 그 즈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가를 가셨습니다. 양문 곁에 양문이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은 또 sheep gat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성전이잖아요. 커다란 성전인데 그 성전에 문이 여러 개 있는데 제사 드릴 때 잡는 그 양이 출입하는 문이 따로 있는데 그 문이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 문 옆에 베데스다 못가가 있는 거예요.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는 있었는데 그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죽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좀 죄송한 소리지만 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절 보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정상적이진 않고 핸디캡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몸이 아프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뭘 기다리고 있었죠? 3절과 4절 보면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왜 물이 움직이는 순간을 기다릴까요? 4절에 기록되어 있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진짜로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물이 어떻게 딱 움직였어. 그게 바람이 살짝 불어서 움직였는지 안 보이게 나뭇잎이 떨어져서 움직였는지 그 속에 있는 물고기가 탁 이렇게 쳐가지고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움직였어요. 그 움직였을 때 누구든지 병이 있는 사람이 먼저 딱 물에 들어가면은 나음을 입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로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저는 잘 몰라요. 진짜로 성경에 그렇게 됐다 안 됐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설 혹은 그런 속설 혹은 그런 민간 신앙 어쨌든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믿는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즉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핸디캡을 갖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물가 근처에서 그렇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리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고 그 많은 환자들, 병자들, 장애인들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이렇게 다른 병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집중하시고 주목하신 사람이 누구냐면은 38년 된 그런 병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무척 오랜 기간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물어보시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러자 병자가 7절에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들어가면 내가 나올 수 있는데 아무도 자신을 그곳에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간다 할지라도 나보다 누군가는 먼저 그곳에 들어가서 나올 기회를 얻지도 못합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입니다. 8절 보면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NASB 버전 보면요. Get up, pick up your pallet and walk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여기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장애인들을 보고 그 중에서 한 명이 집중하고 봤는데 38년 된 병자,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일어나서 들고 걸어 나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특별히 안식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배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연못의 이름이 뭐죠? 베데스다. 그럼 베데스다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베데스다의 뜻?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베데스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베델이라는 말 그 집이라는 뜻과 그 다음에 헤세드라고 하는 거에 합쳐진 그런 단어도 있어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 자비가 흘러넘치는 연못 그 장소가 베데스다라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 그 자리 가운데 모여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러는 거죠. 38년간이나 병을 앓은 환자, 그 병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모릅니다. 무척 그냥 병자라고만 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놨다라는 표현을 봤었을 때 어떤 다리나 몸에 불구라던가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한 그런 종류의 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영어 성경을 보면은 NASB는 The Sick Man이라고 되어져 있고 또 NIV 버전을 보면은 The Invalid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연약하거나 병든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뭐 불구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본인은 물이 움직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내 소망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서 나야 되는데 그 소망을 소망으로만 가지고 있고 절대로 이루지 못할 꿈으로만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희망 고문만 평생을 다하고 있는 그런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38년 된 그 병자가 물에 어쨌든 들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뭐 물론 순서 따지지 않고 그냥 뭐 꼴찌라도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순서대로 물이 둥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그 사람이 딱 들어갈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만치 않죠? 왜냐면 그런 38년씩이나 병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단 몇 달만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어도요 힘을 주고 일어나는 것조차도 무척 힘듭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제일 먼저 가야 돼. 뭐 100m 선수도 아니고 그게 쉽겠어요?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도 희귀한 일이겠거니와 혹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데 그 물가에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은 일, 지금까지 안 일어나는 것처럼 절대로 발생하지 않은 그런 일에 불과합니다.
그냥 희망 고문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참 처지가 불쌍하네, 안타깝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38년씩이나 고생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은 얼마나 어려웠겠어, 가족들은 얼마나 그렇겠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제3자 보듯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나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그 38년 된 병자와 오버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중에 죄송한 말로 일반적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혹은 이제 정 안 되면 그분들의 가족 정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다 환자들입니다. 3절에 의하면 그들이 누구니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좀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 죄송한 소리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정상적이야.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침상 깔고 앉아가지고 물 언제 동할래나 라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럼 한번 구경 한번 해보자 라고 구경하려는 심정으로 혹 몇 명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때 그곳이 이렇게 썩 환경적으로 이렇게 그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지저분하고 위생적으로도 온전치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그곳에 주거하면서 있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픈 것도 없는데 나는 몸이 괜찮은데 내가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일종의 사회적인 루저들인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 경쟁에서 떨어졌다, 탈락했다라는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이라고 일컫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실패한 자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실패한 자들이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실패한 자들끼리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 아픔과 장애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조금 더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뛰어들어서 내가 좀 낙을 입었으면 하는 그런 한 가닥 지푸라기 같은 소망을 안고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당시에는 자본주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자본주의적 무한 경쟁의 원리는 그 자리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들의 삶의 형편이 뭐냐면 1차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실패하고 나고자라는 낙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몸이 아파 나고자 실패자가 됐는데 그런 그들끼리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갔더니 거기에는 더한 경쟁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쟁이에요? 물이 움직일 때 꼭 1등만 돼야 되는 경쟁이 있는 거예요. 저는 1등을 못 해봤기 때문에 1등이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잘 몰라요. 근데 그건 알아요. 1등이 되기가 무척 어렵다라는 거. 1등이 되는 거는 참 어려워요. 어느 무리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거는 비교적 쉬워요. 비교적 쉽다고 말하는 것도 좀 말이 어폐가 있는데 1등이 되는 거는 훨씬 어려워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100명 중에 10등이 되는 것보다 10명 중에 1등 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1등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물이 통할 때 가장 먼저 여기서 뛰어들어야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경쟁을 통과해서 이겨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게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배하는 룰인 거예요. 그 유대사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사회 가운데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룰이 뭐냐면은 내가 1등 해야지만 나는 나을 수 있어, 1등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게 그들을 지배하는 사회 작동 원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그 원리가 오늘 우리 시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1등만 기억하는 시대잖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야 되잖아요. 은메달, 동메달 별로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세요? 아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특별하게 이렇게 비인기 종목인데 어떻게 딱 해서 부각되는 거 아닌 이상은 2등이 누군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1등만 성공자고 2등, 3등은 다 실패자로 치부되는 게 우리 사회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2000년 전쯤 베데스다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그들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소위 금수저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미 사회 상류층을 차지한 분들입니다. 모든 경제에서 이미 몇 발짝 앞서서 이렇게 나가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혜택을 받고 있는 아주 극소수가 있고 그것과 별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회적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인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핸디캡이겠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으로 빈곤일 수도 있고 신분적으로 좀 낮은 것일 수도 있고 연령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성별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인종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지위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문화적 배경도 일종의 카스트로 작용하는 그런 시대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느 것이 되었든 뭔가 핸디캡을 내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핸디캡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주변인들로 모입니다. 그 주변인이 어디예요? 베데스다가 주변인인 거예요. 베데스다 물가로 모여들 수밖에 없고 그 물가에 모여든 사람들이 또 경쟁을 해서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은혜를 입고 기회를 갖기 원했을 겁니다. 왜?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은혜의 집. 내가 비록 원천적인 금수저가 되는 건 실패했지만 그러나 은혜의 집인 이곳에서는 분명히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베데스다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집에 몰려든 사람이 뭐 몇 명 있어야 은혜가 되는 거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딱 모이고 그들 또다시 경쟁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첫 번째 되는 게 가능한 것일까요? 특별히 38년 된 병자에게서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소망의 장소, 은혜의 장소가 절망의 장소, 저주의 장소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에게서 베데스다 연못은 내가 실패했는데 또 다른 실패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이고 그리고 그 실패가 너무나도 깊게 만연되고 오랜 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듯이 나는 그냥 원래 실패자야 라고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38년 된 병자가 안고 있는 사회적 상황이고 내적인 자기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사회에 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38년 된 병자에게 좀 집중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다른 병자들보다 훨씬 상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상태가 조금 약하거나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몸이 좀 경증, 중증이 아니라 경증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가 아파서 다리는 튼튼해서 요이 땅 가면 열심히 뛰어갈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38년 된 병자, 특별히 그가 예수님의 나음을 얻어서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걷고 이것을 봤었을 때 그가 혼자서 가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38년간 병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랜 기간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베데스다 물가에 있는 거예요. 딴 데 안 가고. 왜 딴 데 안 갔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이 말씀으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거기 있어서 뚜렷한 답도 안 보이고 해결도 안 보이고 분명히 안 될 거 아는데 왜 딴 데 안 가고 굳이 거기 그렇게 오래 있었어야 됐었을까? 차라리 그 시간에 딴 데 가가지고 시원하게라도 있지. 거기 뭐 좋다고. 절망밖에 경험할 게 없는데 왜 거기 있었을까?
라는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보기엔요,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어쩌다가 나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죠. 이렇게 있다 보면 언젠가 내게도 기회가 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인 거죠. 그리고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막연한 기대는 실망과 절망으로 수없이 바뀌었을 것이고, 그것이 수없이 던 반복된 걸 통해서 그냥 나는 그냥 일상이야 라고, 누가 움직여도 뛰어드는 걸 보고 누가 뛰어드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내일은 아니야 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자신은 항상 실패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나는 지금 뭔가 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뭔가 목적을 이룰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뭐 내 생활 그냥 가도 그냥 거기서 거기인데 그냥 이대로 살다 가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는 안 계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누가 등장합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 우리 히어로, 우리 주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 중에서 유독 38년 된 병자에 주목하시고 그에게 말을 거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다른 병자들을 다 놔두고 유독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지목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먼저 질문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원론적으로 따져보면 누구에게 찾아가서 누구에게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누굴 선택하고 말고 대한 권한은 사실 예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왜 딴 사람이 꼭 이 사람입니까? 라고 굳이 물을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묻는다라고 한다면은 추측컨대 가장 오랜 기간 고생을 했고 가장 오랜 기간 힘들고 절망과 좌절을 안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해버린, 그래서 절망감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지목해서 주님께서 당하셨는데,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고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독특한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따져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은 병자에 대한 지극한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점이에요. 예수님이 굳이 38년 된 병자를 찾았습니다. 더 상태가 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38년 된 병자라는 사실 자체가 아주 중병을 앓고 있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언제 찾아오신 줄 아세요? 주님, 저는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절망이 내 삶의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라고 쓰러져 엎어져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예수님 우리가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혹은 주님을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를 힘조차 없을 바로 그때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뛰어나고 탁월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자빠져 있었을 때,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을 때, 절망이 나의 일상이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게 무척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찾아가는 사람들도 성경에 있지만 이 사람은 그럴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도 안 되니까 주님이 네가 안 되니까 내가 간다라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사정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손 내밀고 말씀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주로 먼저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 부르실 때도요, 제자가 먼저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삼아 주옵소서 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주로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라고 직접 부르시고 먼저 택해 부르시는 거지, 너 좀 받아주세요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 한 번 있었죠. 어떤 저기 그 바리새인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재력 있고 좀 이렇게 학긴 사람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당신 제자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럼 너 네 재산 다 팔고 와.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먼저 찾아갈 것 같지만 정말 내가 엎어져서 주님을 찾는 것 좋다 힘들 상태가 되었을 때조차도 주님을 찾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부르셨을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개야. 네가 회복되고자 하느냐? 네가 다시 일어서고자 하느냐? 라고 우리를 물으셨을 때 귀에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목소리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감동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떤 내가 들려진 어떤 사회적 환경적 분위기로 그렇게 느껴지는 위압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내가 들리는 말씀들이 있었을 때 내가 그것을 캐치해내고 주님 내가 그렇게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응답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제대로 구분해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찾아오시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NASB 성경 영어 번역에는 Do you wish to get well?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가 get well 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낫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영어로 보면 get well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져서 원래 상태 회복돼서 상태가 호전해서 아주 좋아지는 상태에 이르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정상이기 때문에 낫고자 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주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자 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를 좀 고쳐주옵소서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좋아요.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네가 낫고자 하느라고 물으니까 글쎄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근데 언제 낫게 해줄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걸 질문을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바로 예스노로 응답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답변은 뭐겠습니까? 네가 한 90% 얘기했고 10% 아니야. 99%가 네 얘기했고 한 1% 정도가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왜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낫고자 하냐 물어봐서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 라고 하면서 그냥 너 저리 꺼져!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질문했을 때 네가 낫고자 하느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일반적인 답변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yes 아니면 no. yes or no. 이거에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추론할 수 있는 답변이잖아요. yes or no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절에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뭐라고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너 낫고자 해? 저 같으면 아멘! 할 텐데 이 병자는 그런 걸 싹 생각해버리고 제가요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라고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좀 회복하기 원해? 라고 딱 물어보니까요. 제가요 이번에 이 회사를 취업을 꼭 해야 되는데 내 뒤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정말 큰일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원하는 질문은 단순하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은 다른 걸 막 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물이 움직였을 때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 나를 들을 사람이 없어 내가 여전히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뭐겠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있어요. 무슨 세계관입니까?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오랜 기간 살아왔다 보고 생활하다 보고 그전에 좌절과 심을 겪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계관과 그 가치관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낫는 길밖에 없어 라는 거예요. 그게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소망이자 유일한 가치관이자 유일한 해결책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너 낫고자 원해? 네 하면 그래 낫게 해줄게 라고 딱 해줄 수 있는 분인데 내가 대답하는 답변은 아니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만 주님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과 관계를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은 주님이잖아요. 주님이라는 게 뭐예요? 로드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 되는 분이고 창조주고 다 주님 거예요. 그분께서 너 원해 네 하면은 그분께서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그 주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 집 아들이나 딸이 챙겨가지 못하는 것을 할지라도 걔를 수준은 안 돼도 제가 가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제가 안 되면 저보다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자기가 하는 방법으로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시야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세계에 너무 오래 젖어 있으니까 그 세계의 가치관을 너무 경도되어서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아니 내가 원하는 방법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 아니 근데 그거 말고요 꼭 물이 동해서 제가 누가 던져줘서 내가 그리 들어가야지 그걸로만 가능해요 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은 뭐죠? 하나님 제가 볼 때는요 요거는 꼭 요 방식대로 돼서 요렇게 해결돼야 돼요 라고 해결책을 미리 주님께 말씀을 드려. 그거대로만 돼야 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 그렇게 복잡한 거 말고 그냥 또 일어나 걸어. 그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염두에 두고 생각해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아니 내가 원하는 것도 있어. 아니 근데 그거 말고요. 재밌죠? 우리 통해서 제가 그렇죠. 예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분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 그런 일종의 미신적인 방식, 그 사회에서만 투영되는 방식, 당시 사람들이 믿어왔던 그 방식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만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 물 동일 때 기다렸다가 내가 너 들어 움직이지 이게 아니라 바로 그 즉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일어나 네 자리에 들고 걸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다. 우리는요 회복되기 원하고 낫길 원하고 건강해지고 살아가기 원한다면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주변인으로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기 원한다면 이 베데스다의 방식을 버리고 내 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고 전적인 헌신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방식대로 따라서 내가 한번 순종하고 그게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36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 낫길 원할 마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집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나가서 걸어간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아니지만 요한복음
5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경에서 그 사람을 만나 또 다시 만난 겁니다.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왜 병이 생겼죠? 죄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마. 네가 다시 죄를 범하면 넌 지금 병이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상태에 다다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는 말씀이죠. 뭐라고요? 네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섰어? 문제 해결을 받았어? 그러면 또다시 네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방식 그대로 고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get ready라는 것은 완전하게 회복돼서 그 상태로 나아가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는 나의 방식에 의지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방식대로? 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 방식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요. 구원의 방주에 함께 탄 사람입니다. 그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동참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고자 하는 본성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경고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죄를 짓지 마라. 그거는 더 심각한 상태를 초래할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삶도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건 나름대로의 그렇게 삶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경험했다고 하면 다시는 네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고 죄의 자리에 서지 말고 내 방식, 나와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더불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내 몸을 헌신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삶의 모습 아닐까요?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주의대로 판단하고 움직이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더 빠르고 확실하고 온전하고 정확한 그 길을 따라 걸어감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 인물들, 사명자들,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